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나설 때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지요. 아직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막 열리는 열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설익은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선언하신 게 아니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사형 선고와 같은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 선고는 법정적에서 가능한 법정에서 심판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선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한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어저께죠. 예수님 오늘 본문 어저께 예수님은 성전에 둘러보시고 해가 져서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성전 안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고 가고 있었죠. 당시 성전은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도 정신도 다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잎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속은 썩어져 비어 텅텅 썩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부패가 심각해져서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 사건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이렇게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 즉 2장에 이 성전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성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해요.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사건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사건이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두 번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이 두 번이라고 보는 이해도 있고 한 번으로 보는 이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사실은 필요해요. 저는 두 번으로 봐도 되고 한 번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한 번으로 보게 될 경우
요한복음이 왜 사역 초기에 배치했을까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성전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적인, 예견적인 사건으로 미리 배치했다, 이렇게 보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와 말기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달라요. 그래서 사역 초기와 말기의 두 번의 사건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역 초기에 한번 이루어졌던 성전 사건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성전 사건은 분명한 것이죠.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하셨든 두 번 하셨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의미도 같고 한 번의 의미도 강합니다. 성전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 자신됨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사건이 몇 번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성전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사건은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완성하는 계시자로서 완성의 의미를 중요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사건이 두 번이냐 한 번이냐라는 것에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지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큰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강력한 분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쫓으시고 엎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의 구조를 좀 살펴야 합니다. 성전의 구조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철저하게 구별하여 성전에 도착하게 그렇게 계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주 넓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그 마당을 포함해서 오늘날 약 3,000평 되는 공간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좌우편에, 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이 중앙에 서 있고 좌우편에 넓은 뜰이 나오는데 이 넓은 뜰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있는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동편에, 성전 안쪽에 동편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 여인들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기 전 바로 앞들에는 이스라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 남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계층화되어 있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계층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도록 하게 된 이유고,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만일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경우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여기가 중요해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을게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3절에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시죠. 그렇지만 6절부터는 너희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성전은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잡혀 있었어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가 동물로 취급했죠.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성전 안에 유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남자들 뜰이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별시킨 겁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이방인들,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 많은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을 펴서 동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매대를 놓았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짐승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 유대 남자 20세 이상은 반세겔을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죠. 이들이 내야 하는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유대 사회에 있은 화폐 반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통용하는 화폐는 헬라돈이 아닙니까? 헬라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가이사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를 가이사 황제가 새겨진 형상이 새겨진 헬라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 돈으로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방인 뜰에는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을 위해서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기 처음부터 이런 매매 상인들이 있지 않았지요.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성전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헬라 화폐에서 유대 화폐로 바꿔야 하는 환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전할 때 차익이 생기잖아요. 더 많은 환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세가 자꾸만 붙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환전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사용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세를 내게 하는 제도가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악용해서 동물을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야 했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먼 곳에 사는 시골이라든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잘 지켜보고 잘 길러냈던 동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검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지만 검사 과정에서 모두 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매매상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동물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매매상들이 판매하는 동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합격하는 조건으로 돈이 오고 갔습니다.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래로 막대한 이득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매매 상인들 성전세죠. 하지만 차츰차츰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서로 결탁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이 돈이 오고 가는 시장으로 변질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쫓으셨습니다.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성전을 제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심판하신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 어떤 사람도 성전으로 물건 담는 그릇을 옮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아무나 물건을 할 때 그 물건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건을 담는 용기나 그릇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물건, 다시 말하면 그릇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멈추신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신 겁니다. 예배 자체를 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그릇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희생 제사 제도에 필요한 것이지요. 어떠한 용기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금해버리신 겁니다. 희생 제사에 필요한 그릇까지 금하신 것은 이제는 이 성전에서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만 금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매하는 자, 상인들만 금하신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릇, 용기까지 금하신 겁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심판의 선언이신 겁니다. 성전은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기능을 정지시킨 겁니다. 결국 성전까지 예수님은 던져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음을 심판하시고 선언하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던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백성들에게는 가식적이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성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17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자로서의 분노를 표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돈을 착취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와 도적이 되어서 성전을 타락의 근거지로 삼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실 때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심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성전의 기능,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셨지요.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을 저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불순종하거나 타락하게 될 경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성전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명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에 눈먼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지만 백성들로부터 돈을 강탈해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대로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킨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상인들을 내쫓고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던져버렸던 이 사건에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 예수님의 경고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반면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저들은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 그렇게 행하시는 권위에 저들은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종교인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달랐음에 놀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경탄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군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반동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로 모의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저들의 권위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섬기는 다스림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에 언약을 성취하심과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권위입니다. 권위가 뭐라고요?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에 있어. 제사장들의 권위는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장로들의 권위는요, 백성들을 섬기는 다스리는 그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언약을 성취하심과 말씀의 선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에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바르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도구로 자신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맺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면 우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노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시작된 타락이 백성들의 무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에서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의 모습은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비함이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당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을 정지시켰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멈추신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의 재물도 그의 삶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그토록 큰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까?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무지함에 나는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토록 분노를 표출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과 같이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될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혹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앉아 있지는 않나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이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폐쇄하신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킨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온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를 다 내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심판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